레위기 이제 11장부터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정결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큰 덩어리 자체가 하나의 소위 정결 규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묶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정결 규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차례대로 그냥 한번 쭉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11장엔 오늘 우리가 본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구분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만졌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규례들. 그다음에 12장에는 여성의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어떤 그 부정함에 대한 규례들. 13장에는 이 13장과 14장은 좀 비슷해요. 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과 또 뭐 그런 또 다른 어떤 그런 증상들에 대한 거. 몸에 나타날 수도 있고, 옷에 나타날 수도 있고, 집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진단하고 또 치유하고 또 규정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규례들이 쭉 나와 있고, 15장에 가보면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어떤 피나 체액이나 이런 유출과 관련된 유출병의 부정함에 대한 규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그랬지만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 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쭉 나열된 규례들을 보다 보면 그 중요성도 잘 모르겠고 이게 우리한테 무슨 가르침이 있는지를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좋아하는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서 못 먹게 하시고 그죠? 비싼 소고기만 먹어야 되나? 예. 이게 어떻게 우리 시대에 해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렵기도 하면서도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디모데가 기록한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잖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비록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 진리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살펴보고 붙잡는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세한 세부적인 규례들이 왜 이렇게 그 시대에 이런 규례를 주셨는지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레위기 전체의 어떤 의도와 목적만은 자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세부적인 정결 규례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11장에도 이미 들어있어요. 11장 제일 끝부분으로 가보면 45절에 이런 구절이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셨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억압받기 때문에 노예로 지금 고생하니까 얘들 너무 고생했다. 좀 풀어줘야 되겠다. 단순히 이런 단편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어떤 그 선한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뭐라고요? 단순히 땅만 위한 것도 아니죠. 단순히 이사를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이 45절에 기록한 것처럼 뭘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 택한 백성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이란 건 결국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과 비슷한 특징이 나타나는 그런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은요, 단순히 어떤 영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이라고 할 때는 뭔가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거룩이라고 할 때는 기도 많이 하는 어떤 신령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특징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 것은 아론이나 모세 같은 지도자에게만 요구하신 것입니까? 제사장만 거룩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거룩을 누구에게 요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룩은 특별한 성전 안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일상 속에서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어때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세부적인 정결규례를 주신 목적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일상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규례도 그렇게 주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11장에서 15장까지의 그런 아주 세부적인 정결규례의 내용들이 사실은 얼마나 일상 속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뭐에 대한 겁니까, 결국? 매일 우리 뭐 합니까? 밥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즉, 음식과 관련 있고 우리의 먹는 것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일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 가장 평범한 일상 자체가 뭔가 구별되고 거룩한 것들을 나타내야 된다. 남녀가 결혼하고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출산하고, 여러분,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여러분 그게 부정한 겁니까? 그게 악한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상적인 어떤 과정,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이 삶 자체가 뭔가 구별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피부병이 생길 수도 있고, 무좀이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우리 몸에 어떤 생각지 못한 질병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뭔가 정결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1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쭉 이제 살펴볼 텐데, 너무 자세하게 보진 않습니다. 그냥 쭉 건너가면서 볼 텐데, 우리의 이 일상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과 장소와 상황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봤던 책, 이런 책이 있어요. 로버트 멍어라는 분이 쓰신 아주 고전과 같은 책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집에 가면 잘 안 읽어서 그렇지 한 권씩 꽂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워낙 이 책이 많이 팔린 책이고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이 이런 거예요. 이 저자가 마치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이 삶을 집으로 표현한 거야, 비유적으로. 여러분, 집에는 뭐가 있어요? 집 안에는 어떤 공간들이 있습니까? 집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거실이 나오고, 부엌 주방도 있고, 또 안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손님방도 있고, 창고도 있고, 여러 방의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이 저자는 그거예요. 내 마음의 이 공간이 마치 방처럼 집처럼 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꾸 청소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려고 맨날 신경 쓰고 관리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쁨, 평안함, 이것들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레위기의 이 규례들, 율법들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삶, 일상 전체가 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왜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지요.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21장은요 굉장히 깁니다. 거의 50절 가까이 되죠. 이 긴 내용이 이제 전부 다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카테고리별로 쭉쭉쭉 나눠서 이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왔어요. 오늘 미리.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네 군데로 구분합니다. 육상 동물, 그 다음에 수중에 있는 생물들, 그 다음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생물들, 네 번째는 땅에 기어다니는 생물들. 요 네 개의 카테고리 중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구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육상에 있는 짐승들 중에 정한 짐승은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냐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소. 또 말은 아니에요. 말고기 먹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별로 없어요. 생각 따져보면 우리가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아는 동물도 많이 없지만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든다면 사슴 정도. 뭐 요 정도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된 동물들만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해요. 요것들은 정한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셨어요. 근데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렀을 법한 그런 짐승들 중에 못 먹는 부정한 짐승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이제 굽이 갈라지고 두 개의 조건이 반드시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굽도 갈라져야 되고 책임질을 해야 되는. 요 두 개의 조건이 안 맞는 거는 다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건 탈락이라고 말합니다. 낙타. 여러분 낙타 실제로 많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종이 낙타를 끌고 갔잖아요. 어디입니까? 갑자기 지명이 생각 안 나지만 하여튼. 예. 그처럼. 근데 낙타도 안 되고요. 사바는 뭐냐 하면 찾아보니까 사바는 오솔이나 뭐 너구리 같은 과를 말하는 거래요. 그것도 안 되고 토끼도 안 되고 결정적으로 돼지, 우리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돼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예를 들진 않았지만 이 나머지 대부분의 동물들은 육식하잖아요. 육식 동물들은 다 탈락입니다. 전부 탈락이에요. 못 먹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육상에 있는 것들은 구분을 합니다. 이걸 차례대로 얼른 살펴볼게요. 자, 수중에 있는 생물들 중에는 정한 짐승은 이거예요. 조건이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요것만 정한 짐승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없는 거는 어느 하나라도 없는 건 다 탈락입니다. 다 부정한 거예요. 권사님 맨날 저보고 뭡니까? 뭐 먹으러 가자 그랬죠? 아니, 추어탕 말고 말만 했던 거. 한국사님 저보고 맨날 말만. 매기 명탕. 매기 못 먹어요. 매기 비늘이 없어요. 못 먹는다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 돼버려요. 또 공중에 있는 것들은요. 어떤 거냐면요. 공중에 있는 새는 거의 다 탈락이고요.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거는 다리가 있어서 날개도 있고 다리도 있지만 이렇게 땅에 뛰어다니는 것 중에 메뚜기 종류들 뭐 이런 거 뭐 몇 개가 나오는데 제가 2개만 써놨어요. 메뚜기, 맷장이, 귀뚜라미 뭐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런 것들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대부분의 어떤 조류들은 육식을 하고 벌레를 잡아먹고 이런 것들은 다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지면에 기어다니는 것들도 다 탈락이에요. 여러분. 지면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거의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다가 이 11장에는 이런 짐승의 사체를 죽은 동물들을 만졌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정결해진다는 것까지 쭉 써 있는 거예요. 그 정한 짐승을 만지는 것도 여러분 부정할 수 있는데 죽었을 때 부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면 이건 굉장히 부정해지는 겁니다. 접촉만 해도 실수로 닿기만 해도
완전히 막 부정해져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정결 규례들을 11장에 이제 쭉 기록을 해놨어요. 자, 우리는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제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규례들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규례들을 주셨을까? 우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주의해야 될 해석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오해할 수 있는, 주의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생적인 측면, 건강적인 측면으로 설명을 하려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디가 있냐면 안식교. 예. 그 안식교는 제가 알기로 지금도 구약의 율법들을 굉장히 준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고 해서 안식교가 아닙니까? 그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핏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들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지금도 준수해야 된다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식교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늘날 이것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자꾸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신 이유가 있다. 우리 인간의 몸에 건강에 안 좋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위생적으로 이러한 동물들을, 이러한 짐승들은 우리 몸에 분명히 뭔가 안 좋기 때문에 구분을 하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시대의 특성상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일부분은 그럴 만한 어떤 요인이 있을지 모르지만 설득력이 약합니다. 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유 때문만으로 이렇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 짓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어요. 또 조심해야 될 해석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뭔가 상징적으로, 비유적, 풍류적으로 해석하려는 거예요. 풍류라는 것이 이제 성경 해석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인데, 알레고리라는 해석을,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어떤 짐승들을 다 비유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았다. 의미를 잇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정한 짐승의 조건이 뭐였어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 묵상하시고 새김질함으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나오잖아요. 이게 비유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설교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토끼가 눈이 빨갛지요? 그러면 그 토끼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듯이 토끼 눈이 빨갛듯이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안 나오시나요?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동물의 특징들을 다 끌어다가 무조건 다 은혜로 해석을 하려는 거예요. 이게 알레고리컬한 해석이에요. 근데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전부 다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해석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의 어떤 이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이방 종교와 구분짓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부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구별시켜 주신 분명한 이유 중에는 이방 민족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왜? 그것들을 막 먹고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어떤 풍습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요구하신 측면도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체를 다 그렇게만은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설명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는 다르게 이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들을, 규례를 주셨을까? 정결 규례를 주셔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을까? 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 짓는 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한 짐승들은 뭔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동물들이고, 돼지나 이렇게 좀 자꾸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피 흘리고 돼지처럼 똥물에 뒹구는 얘들은 좀 불완전한 애들이구나.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 그것도 오해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것입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돼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부정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그 동물이 뭔가 불완전하다고 해석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몇 개밖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아니죠. 오히려 걔들은 그냥 자유롭게 놔둬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음식으로 소비하지 말고 놔둬야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정하다고 지금 구분된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걔들을 안 잡아먹히고 멸종되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20세기 넘어와서 인류가 하나님 주신 이 자연을 파괴하고 각종 동식물들을 다 멸종시키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친 탐욕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한 짐승들,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구별시켜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잘 보존하고 잘 다스리고 돌보라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류의 문제는요, 너무 잘 사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뭔가 자꾸 소유하려 하고 소비시키고 탐욕을 부리는 건 문제 아닙니까? 저도 유튜브에 먹방 잘 봅니다. 먹방하는 유튜버들 먹방 하시잖아요, 그죠? 진짜 많이 먹어요.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먹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참 대단하다. 막 그걸 통해 사람들 막 인기를 끌고 돈을 벌지만 사실 그거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자기가 필요한 양 이상으로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먹고 탐욕을 부리고 탐식하고 그걸 인간에게 또 욕망을 부추겨서 소비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음식이나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 외에 자꾸 불필요한 것들까지도 자꾸 우리가 인간이 먹으려고 하고 소비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자꾸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에덴 동산에 우리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절대로 선악과 안 먹었을 거라고. 뱀 잡아 먹었을 거라고. 한국 사람들은 뱀도 몸에 좋다고 잡아 먹으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인 것 같은데요. 이상구 박사님인가 뭐 그런 분들이 한참 막 건강 세미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인간이 구하기 어려운 물질들이나 식품들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평범하게 주신 것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구하기 어려운 거, 진시황처럼 불로쳐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러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게 오히려 인간의 이 탐욕만 부추기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약도 그 약성이 있는 것이 그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필요할 때만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약을 찾고 약을 먹고 그 약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경험하려고 하니까 그게 마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주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 질서 속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이 이 창조 원리를 따라서 이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주신 하나님의 의도들이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45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주신 이유 자체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자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정결한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음식도 각자의 취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각자의 규칙이나 습관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 안 먹는 것, 이런 거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체질 때문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 목적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적과 의도가 뭐가 돼야 될까요? 단순히 내 건강도 문제가 되지만 또한 이것이 뭔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신념 때문에, 나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선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기에 나는 세상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사는 것들을 나타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에, 다른 사람의 양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덕스러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주제들이요, 우리 일상 속에서 행하는 음식을 먹는 것, 내가 어딘가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다 목적 자체가 뭐가 돼야 되냐면 날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행동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요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드러내는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시는 저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보내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환상 가운데 3번이나 그 환상이 반복됐어요. 보자기 가운데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부정하다고 규정한 그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서 그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걸 잡아 먹으래요. 여러분,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부정한 짐승을 여러분 잡으면 그 사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그걸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 율법을, 이 정결규례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가라 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결국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정한 짐승이라고 뭔가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보혈은 그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깨뜨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라는 명분 위에 자신들을 뭔가 정하다고 정결한 백성이라고 구분지으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살라고 요구하신 것인데 그걸 착각해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고 착각한 거였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들을 깨뜨리셨어요. 우리를 온전히 정결케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온전히 정결케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그 이방인 고넬료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정결한 백성으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내가 날마다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아무리 자신의 삶이 부정하고 과거에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고 더러운 삶이었다고 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의 보혈은 그 영혼을 얼마든지 정한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이 레위기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보혈을 통한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 좀 생각들도 다르고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모난 부분도 있고 여전히 이 죄에 어떤 오염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 있지만 주님 은혜 앞에 나올 때 그 보혈의 은혜 앞에 그 영혼이 씻어지게 하셔서 부정한 상태에서 또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해주시도록 씻어지게 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